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아주 밝은 미소로 가장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천사의 얼굴을 하며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쁜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좀 톤이 낮은 것 같아요. 뭐 좀 슬프게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멘. 예, 이제 좀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나라 베들레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서는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치더니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9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얼마나 이 공포와 두려움이 심했는지 크게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목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너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일들을 교차하면서 우리는 만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기쁜 일만 있으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기쁜 소식만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정말 온유월에 가뭄에 비 내리듯이 늘 은근한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소식은 참 드문드문한 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아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어떤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천사들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천사들이 가져다 준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천사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을 굿뉴스라고 하는데, 정말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굿뉴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이고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부분, 그것이 아니라 온 백성. 여기서 이 온 백성은 온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 될 만한 좋은 소식. 그 놀라운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한번 따라해 보죠.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아멘.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말 오래전 800년 전 예언으로부터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 유대 전역은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며 너무 간절히 애절히 그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음의 죄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구주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 하늘과 땅, 온 천하의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은 평화의 소식이라는 사실이죠.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쓰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도 한 1시까지 이렇게 성전에서
너무 이쁜 게 그래도 저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모여서 청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보니까 서로 선물 교환을 하더라고요. 제비 뽑기를 해서 서로 선물 교환을 하고 같이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탄이 되면 카드도 주고받고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는 정말 카드도 받고 선물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선물이든 받게 되면 마음이 기쁜데,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선물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즌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시고 그 아기 예수가 이제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그를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아 당시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수들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 형벌을 그분에게 지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잊지 못할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며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정말 도저히 이제 나는 죽었다, 살 수 없다 라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난 죽어야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였을 때 누군가 풍덩 뛰어들어서 여러분을 건져내었어요. 야,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여러분 살아난 겁니다. 바로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차 더 이상 소망과 생명이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할 때에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 구원의 선물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성탄의 아침에 아직도 이 구원의 기쁨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성탄의 아침,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은 먼저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주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요소 구석구석 있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자천해서 혹은 내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도를 깨닫고 구원에 대한 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람,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역사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믿음 많은 굳건했습니다. 온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신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든지 그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새롭게 발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찬스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년이 되어서 또 이 재직을 임명하고 사명자를 임명하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내가 또 발전할 기회,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발전할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일을 감당하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죠. 그렇죠. 800년 전 예언한 그 메시아를 자신의 육의 몸에 잉태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영광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또 위험한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자칫 잘못했다간 시집도 못 가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당시 율법으로.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약속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믿고 38절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여러분 신실한 믿음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와 약혼한 요셉의 믿음이 형편없었다면 또 그녀의 훌륭한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텐데 요셉 역시 또 신실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인지라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이 그를 뒷받침해주는 성도들 중직들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목사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의 참모들이 잘 뒷받침해주고 백성들이 그를 응원해주고 후원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남편 요셉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만약 그의 약혼녀와 자기가 상관없는 이 아기를 갖게 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요셉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소태 씹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죠.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렸습니다. 마리아를 그냥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에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굿뉴스,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였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은 부부간의 협조가 잘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부부간의 협조가 잘 안 일어나는 가정이 충만하신가 봅니다. 어떤 일이든 보면 잘 이루어지는 가정 보면요. 이렇게 부부가 협조를 서로 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부부가 잘 서로 협조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잘 협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며 다투는 가정은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불행한 일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이봉주 선수가 너무나 통쾌하게도 저 일본 땅 후쿠오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야, 정말 그 마음이 벌써 굉장히 오래 지난 일인데도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 일본 땅. 우리는 송기정 선수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의 아들로 마라톤에 출정해가지고 메달을 땄지만 일장기를 달고 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후쿠오카 마라톤 대회는요,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 일본 마라톤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여러분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기까지는요,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정봉수라고 하는 훌륭한 감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봉수 감독이 없었으면 이봉주 선수도 없었다. 이렇게 단언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이 지역에서 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목사라는 평판을 혹시라도 얻게 된다면 그 뒤에는 분명히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과 당회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한 많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저를 위해 날마다 후원을 아끼지 않는, 맨날 저랑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박성실 씨가 있었음을 저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듣게 된 이 굿뉴스, 좋은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여러 사람들의 동역과 협조 아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만방에, 세계 만방에 여러분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여러 곳에서 정말 귀한 굿뉴스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떡이 없다면, 여러분 떡이 없는 떡집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굿뉴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기쁨의 소식들, 믿음의 신실한 삶의 증거들이 없다면 여러분 떡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평화스러운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주님이 오시도록 하시려면 그 마음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화평스러워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협조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룬 행복한 가정이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배경을 만드는, 우리가 바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내가 배경을 만들게요. 아멘.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은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은 바로 양을 지키는 신실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신실하였지만 또 양을 지키는 신실한 목자들이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평소에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밤새워 양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감독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주로 이런 불평합니다. 정말 봉급이 너무 적어. 또 우리 회사 복지는 이게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보니까, 제가 회사 사목으로요 6년 있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인사평가나 일하는 이 고가평가를 해보면요, 일 뒷단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평만 합니다. 봉급이 적다, 뭐 상사가 어떻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왜 구제를 하지 않느냐, 교회가 왜 선교하지 않느냐,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 사람들 뒷조사에 보면 정말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이 하는 일을 비판하거나 품삯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실히 묵묵히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주님 나신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것은 그들이 바로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실 무지 좋아합니다.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목자에게 소식을 전해주면 틀림없이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신속히 전하리라는 그 믿음이 바로 천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목자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진짜 그들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베들레헴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은 무턱대고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부터 뭐 했다고요? 확인했어요. 달려갔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습니다.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걸,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주 탄생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의 성실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달려가 신실히 전하는 그들의 모습. 이렇게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사실과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속주로 오셨음, 여러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복음을요, 저 세상 사람들만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과연 초림 예수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가?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는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날마다 내 안에 역동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일어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 사명이 보이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과연 내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뜨거운 사명과 책임이 늘 용솟음 짓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세례 입교식을 베푸는데요, 제가 부목사님께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이분들에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다, 교리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한 가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감격이 없고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우리가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전이 나와 우리가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주의 전에 나와도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우리의 가슴에 감격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이미 냉랭히 사라진 지 오래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진리를 확인하고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영적으로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진리가, 기쁨이 여러분 사라진 여러분들이 있다면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지고 여러분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슴에 다시 메아리쳐 울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목자들의 모습을 보며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뜬 마음 때문에 양치는 일을 소홀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 여러분 혹시 마음만 들떠 있습니까?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젯밤 여러분 또 열심히 발표회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어젯밤에 이런저런 모임에 피곤해 정말 오늘 예배 받아야 할 아기 예수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도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목자들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마을에 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하나님이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진리를 확인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바로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리를 널리 목자들처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그런 다음에 자기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부른 노래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잘 아는 이 이야기인데 찬송가에도 있죠. 14절 말씀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은 소식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복음이 부끄러워서. 교회가 복음이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복음이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날마다 숨기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날마다 숨기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평안할 줄 알죠. 샬롬이 있을 줄 알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저 세상을 향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생활 전체가 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가장 멋진 말로 축복합시다. 저는 이 인사만큼 멋진 인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여러분 손을 뻗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 우리 거룩한 빛 모든 성광교회 성도들이 이 성탄의 아침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